은혜버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다같이 14절서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들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하고 1달란트 받은 자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까지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빠져나갈 육체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선행한 자, 선으로 행한 자는 상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는 형벌로 대하시는 겁니다. 인류는 구원받을 자와 형벌받을 자, 구원 얻을 자와 지옥 보낼 자로 구분하시고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한 것을 엎을 날이 있습니다. 그의 권능과 권세요, 그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제가 요즘에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 손에 있습니다.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허물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부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허물어뜨려 없애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하실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장일지라도 내쳐버리시고 용서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한테서 용서함이 없다. 죄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내쳐버리는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과 계약 맺었던 인간일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치 않아요. 이게 공의예요. 거기는 오직 형벌만 기다리고 원수 갚으리니 내가 원수 갚는다. 죄에 대해서 내가 원수 갚는데 죄가 얼마나 싫으면 원수로 여기신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이 죄를 원수처럼 여기신데 죄를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세상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줘버렸다고.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누구를 위해 줘버리면 아들에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 사람을 구원할지 심판할지를 뭘로 보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자기 목숨을 믿고 그 가운데 살면서 인간만 의지하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심판하는 백보자 앞에 선을 날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공의의 심판과 판단, 긍휼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께서 인자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그에게 줘버리십니다.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판단하시고 인간에서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서 믿음만 본다. 여러분, 내게서 믿음 없으면 버림받는 거요. 내게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는 거요. 한대로 타락한 천사도 그의 타락한 모든 인류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날 위해 살찌 주시고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천사가 받은 심판은요, 사람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천사가 받을 심판과 사람이 받을 심판이 있는데 천사가 받을 심판은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라면 천사가 받을 심판에서 인간을 분리해버려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에게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보시느냐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뭐냐면 내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예수의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 대하여 심판에서 분리하고 의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의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농담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을 받는 나는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심판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믿음, 그거를 내게서 원하세요. 우리는 인생은 죄를 졌기에 의가 없어요. 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롭다 인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에 걷다 두셔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은 믿음을 보시기에 내 안에서 예수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옷 입혀주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인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육체에 있는 동안의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고 예수의 의의 심판 속에서 우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원토록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믿음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이걸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들으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공의의 심판이 사라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가 담당하셨으니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아들로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의가 있는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공의의 심판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직 죄에 대한 거. 액면 그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을 의의 심판이시기에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심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거룩해야 할 인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심판,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거든요. 의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돼.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 예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만 사랑하셨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천사를 사랑하사 한 구절도 안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렇지 천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소리가 한 구절도 없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공로 믿는 자를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만을 떼어서 아들에게 맡기세요. 근데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만을 뚝 떼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딱 맡기셔서 긍휼의 심판, 자비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게 만드니까 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계실라오 아니면 액면 그대로 공의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실라오. 이거는 살짝 없습니다. 이거 천사를 향한 심판이거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요 천사를 심판하시는 법이거든. 인간이 긍휼의 심판을 무시하고 자비를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비르서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심판, 이건 공의만 남았어요. 공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심판으로 용서하시고 거룩다 하시고 자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없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래서 먼저 믿음을 계시하셔. 우리 하나님 되게 바보셔. 우리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먼저 믿음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거 붙들고 오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 죄 용서해 주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줄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걸 믿으라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구원을 붙들라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의에 대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다 아들에게 맡겨버리시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살라고, 은혜로만이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진리만이, 예수만이 영원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포기하면,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다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의 심판, 공의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직접 두 가지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권한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인생들을 맡게 하시고 인생들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그 처소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셔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비로소 인간들을 위한 처소가 예배되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인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의롭다 판단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의롭다 판단된 사람들, 그 사람 육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은혜 앞에, 긍휼 앞에, 자비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용서받은 그 사람들만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끝끝내 믿음을 포기한다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한다면, 믿음을 거부해버리고 그 은혜와 은총을 거부해버린다면 죄에 대한 심판만 남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것은 심판, 불의 심판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육체 있는 동안에 돌아와라, 우리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너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다. 죄값을 내가 책임졌으니 너희들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롭다 판단받은 다음 사람들이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한번 의롭다 하셨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듭났어,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믿음을 인쳤다면 지옥 가는 건 틀렸어요. 구원의 길만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공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받아야 할 그 뭐냐면 상이에요. 상. 11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은 다음에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할고에 대한 겁니다. 게을러서 맡겨진 일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 무익한 종이라, 꾸지람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고 여기면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는, 성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여긴 지옥이 아닙니다. 문 밖이지.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으로 되어 있대요. 성으로. 근데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든 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예수 공로 믿고 의지했지만 직분을 게을러 터져서 자기를 위해서는 배꼽에 주름 펴지도록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 안 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익한 중이라, 무익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충성에 대하여 물으신다. 여러분, 이거 편치 않아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올 본문에 그러잖아요. 적은 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 하나님 보시기엔 2달란트든 다 금액은 엄청난 겁니다. 1달란트가 금 한 34kg 되니까요.
그럼 5달란트면 금이 몇 킬로요? 많다. 아주 많다. 준 못 가져가. 여러분들 노인네들 들고 가지도 못해. 34kg짜리 5개, 5무대기 들고 어떻게 들고 갈게요? 못 가져가. 그 주기만 하면 어떤지 가져가지, 그지? 금 34kg짜리 5무대기만 줘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다 가져가지. 그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와 1달란트는요,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요. 그 가격으로도.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적은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적은 일에 참석했어. 충성했어, 너. 적은 일에. 근데 그가 축복하는 게 뭔지 알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할 음색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적은 일에 그것도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요, 각각 재능대로요.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맡긴 거예요. 1달러도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지요. 1달러도 받은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후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1달러도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 자기 삶은 살았잖아요. 그죠? 달란트는 묻어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한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 내게서 떠나가라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실망하는 것은 일을 맡겼는데도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대하여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직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처럼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며 그 상 주시는 이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 때가 되어서 육체가 다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뭐 심판받으면 되지, 미련 곰탱이 같은 소리고, 그때 가서 충성하면 되지 뭐.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요, 편치 마셔야 합니다. 편치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3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3번째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상 주시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여 멸류관 받는, 상 받는 직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좋아, 이 소리 듣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던져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예수께서 책임지셨기에 나는 예수로 자유하고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여,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사오니, 예수의 피공로가 있사오니,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은혜, 원총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